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날씨가 좀 더워지는 것 같아서 제가 티셔츠를 입고 오늘 방송하겠습니다. 오늘은 계획했던 대로 로마서 성경 강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장의 구성은요. 요전에 말씀드렸죠. 전전주에 형제를 위하여 라고 방송했고 지난주에 바울의 선교관, 근데 이번에 내용이 어땠는지 조회수가 많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오늘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말하겠고 다음 주에는 바울의 기도로 해서 15장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이거예요. 예루살렘을 방문 계획 갖고 두 번째 로마 방문 계획이 나오고 서바나 방문 계획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은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바울이 헌금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헌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헌금 얘기하고 11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문 계획은 이어졌습니다.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곳은 고린도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앞으로의 선교 계획을 털어놓습니다. 그 행선지는 세 곳인데요. 첫째는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잠깐 들렸다가 로마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로마에서 서바나로 가는 총 4,800km의 선교 여행하게 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을 볼까요? 첫 번째로 지금까지는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지만 이제는 그 길이 무르익은 듯 싶습니다. 즉 예전에는 갈 때가 되지 못해서 못 갔는데 이번에는 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인가니 AD 57년경 바울이 50세쯤 조금 넘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동부 지역, 지중해 지역 선교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이쪽에는 할 일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다 전도가 끝난 거예요. 1, 2, 3차 여행을 통해서. 또 헬라는 여기서는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헬라와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이동안 이제는 옛날서부터 계획했던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로마로 바로 못 가고 예루살렘에 들렸다 가야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둘째는 뭐냐면 바울은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소원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내가 너의 보기를 심히 원하노라고 로마서 시작할 때 1장 1절에 나와요 벌써. 그지? 셋째는 뭔가 하니 결정적 요소는 자신의 로마 방문은 서바나로 가기 위하여, 서바나는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가기 위한 디딤돌로 다시 한번 전진기지로 삼아서 서바나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소원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잠깐 들릴 뿐. 무슨 말인가 하니 로마에는 잠깐 들린다고 그랬어요. 왠가하니 이미 다른 사람이 로마 교회를 세워놨거든요. 그걸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들린다고 그랬고, 또 그때 저들에게 바람이 있어요. 좀 도와달라고 하는 바람을 적었습니다. 이는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보내주길 바랍니다. 내가 잠깐 들릴 텐데 너희들이 날 좀 도와주면 내가 내 목적하는 바를 이루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프로램포라는 영어가 나오는데 이건 도와줌, 어시스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거지요. 선교사들을 돕는다는 기독교적 전문 용어로 필요한 설비나 돈을 공급해 주는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일부만이라도 동행자, 같이 동반해 주는 거지요. 또 호의를 공급해 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3차 여행할 때도 사정에 의해서 동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그룹이 먼저 떠나요.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드로아로 가는데 베레아 사람 부로와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트로비모, 여기도 물론 디모데도 합세를 해서 같이 가는데 같이 가는 거 아니라 먼저 출발을 해요. 그래서 뒤따라 바울이 가는데 항상
이 바울이 갈 때는 어시스트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행자들이 있어요. 길잡이도 되겠지만은 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행동을 같이 하는, 이것도 다 뭐냐면 이제 프렘포 그런 뜻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계속 사람으로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뒤를 좀 봐둔지 해서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로마 여행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예루살렘 계획인데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있지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라. 그 헬라에서 바로 로마로 가면 가까워요. 근데 다시 그냥 수천 킬로 와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 아니? 헌금을 가지고 갑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헌금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 큰 목적을 가지고 또 하나는 뭔가 아니 오순절 안에 다다르려고 에베소를 들리질 않습니다. 갈 때는. 그래서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 불러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 성도를 섬기는 일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유대인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부조금, 이게 헌금입니다. 이제 걷었거든요. 그걸 갖다 주려고. 그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 여러분 헬라, 그리스는요 행정구역이 둘로 돼 있어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이 두 부분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헌금을 걷었어요. 예루살렘 교인들을 도와주려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그래서 이 연보를 가지고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은 큰 흉년을 당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죠. 몇 년 후면은 큰 흉년이 들 거라고 하는 사도행전 11장 27절에 예언이 있는데 그게 맞아 떨어져서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드니까 어려움을 겪겠죠. 그래서 동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히람 말로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그들이 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해서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빌립 성도들이 준비한 헌금을 가지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죠. 그렇죠? 고린도에서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그런 계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 고린도에서 서쪽 로마로 가면 얼마 안 걸려요. 근데 바로 서와나로 가면 짧은 거리를 오히려 반대쪽 동쪽 예루살렘 향해서 3,000km 돌아가려는 바울의 의도는 뭔가 아니 구제 헌금을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빨리 전해주고 가려고 하는 바울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 헌금의 중요성은 무엇일까? 이 헌금에 담은 뜻을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속을 의미하는 거죠. 지리적으로 볼 때는 헬라, 그리스에서 유대로 전해지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볼 때는 부자, 넉넉한 사람들이 좀 없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고 인종적으로 볼 때는 이방인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니까 이방인들로부터 각출된 이 헌금을 유대인으로 전하는 의미가 있고 종교적으로 볼 때는 신교도들 지금 새로 예수교를 믿게 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기독교를 믿게 된 사람들이 전통적인 유대 보수교회로 전해지는 의미가 있고 신학적으로는 뭐냐면 수혜자, 받은 자, 무슨 이방인들, 새로 믿은 사람들 이방인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누가 전해줘서 유대인들이 전해줬잖아요. 그래서 돌려주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또 의미로서는 신령한 것이 왜? 복음은 신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물질을 전해주니까 육신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선물은 빚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줬으니까 빚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빚 갚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죠?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빚이냐? 복음의 빚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줬으니까 우리는 물질을 갚는다는 얘기죠.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것은 복음을 얘기하고 육적인 것은 헌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빚이라고 하는 말에 무척 신경을 써요. 데트라고 하는데 그 빚은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진 빚을 말하. 아까 얘기했지요.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빚진 거죠. 그렇죠? 구원이 원래 유대인에게 먼저 허락된 것인데 저들의 거절로 인해서 자연히 이방인에게 넘겨졌으니까 그것은 유대인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이 바울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엄청난 큰 빚이다, 또 복이다, 또는 신령한 빚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돌감람나무는 뭐야? 이게 참감나무가 아니잖아. 참감나무는 유대인들인데 돌감나무는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당해 입었으니 항상 조심하고 순종하는 겸손함을 잊지 말라는 그런 강조요법도 되고요. 바울은 이방인들이 보내는 이 헌금을 빚진 것에 대한 겸손하고 물질적인 상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계획은 뭐냐면 서바나 계획이죠. 당시 서바나는 아까 얘기했죠. 로마의 행정구역에 편입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는, 헬라는 둘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아까 마게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 마게도니아의 대표교회는 빌립보 교회, 아가야의 대표교회는 고린도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하고 나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로마 행을 계획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서바나까지 가는. 그냥 로마는 경유지죠. 저희들이 열매를 받은 후에, 열매는 여기 헌금을 얘기를 해요. 공식적으로 넘겨준 후에, 전달한 후에 너희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한 것을 보면 사울은 이미 마음속에 스페인까지 가려고 작정을 옛날부터 했잖아요. 들렸다 가려고 하는. 왜냐하면 당시에는 거기가 땅끝이었기에, 복음은 땅끝까지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땅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서바나는 땅끝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열매는 여기 헌금을 얘기를 해요.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스페인으로 가리라. 가는데 로마를 경유해서 간다는 얘기죠. 약 2년 전에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개척 선교 정책을 따라 너의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이때 이미 바울은 서바나로 전도를 가려고 하는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언제부터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는 뜻을 세웠고, 그 서바나에 관한 정보를 어디서 얻었을까? 그때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 구약을 통해서 얻었을 거다. 웬거하니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 전통에 대해서 빠삭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 수세기 전에 두로와 시돈 지방, 여러분 알지요? 상업차 왔던 걸 페니기아 지방이라고 그래. 그 당시에는 스페인 연안을, 고대 왕국이죠. 그 선원들이 왔다 갔다고 하는 성경 구약에 나오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것을 땅끝으로 목적지를 삼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 당시에 레바논의 백향목을 날라온 거 있죠. 그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백향목을 옮겨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 때 졌을 때에 그때부터 두로와 시돈을 폐기하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으로 본 거죠. 그때 바울은 로마가 이베리아 그쪽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도를 전체를 점령하고 그것을 세 지역으로 분할 통치했을 때, 그때 그것이 번창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어쩌면 서바나를 넘어 로마 제국의 변방이 어디냐면,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의 변방은 그때는 까올지방은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바로 예수님을 재판장에 넘겼던 그 빌라도의 아내 출신이 까올지방이에요. 독일 근처입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독일까지 생각했다면, 까올지방까지 생각했다면 영국까지 생각했던 건 아닐까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바울이 서바나에 도착해 복음을 전했는지는 기록에는 없어요. 성경은 안 나왔잖아. 왜? 그 로마서 16장 로마에서 죽잖아요. 2년 동안 묵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바로 이제 처형을 당하죠. 순교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거기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가장 근접한 자료로는 1세기 로마의 그리스도인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있어요. 그 당시에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 보면, 그때가 주 96년에서 97년경인데 이제 다음과 같은 글이 나타나요. 복음의 사자 바울의 고상한 명성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는 7차례 감금되었으며 추방을 당하기도 하였고
돌에 맞기도 하였으며 동쪽과 서쪽에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리고 그는 그의 믿음의 상급인 귀한 명성을 얻었으며 온 세계에 의를 가르쳤고 그리고 가장 먼 서쪽 지경이 바로 스페인이라는 거예요. 이렇으며 그 후 관리들 앞에서 증언을 한 후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 당시 교부 클레멘트의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볼 때 서바나까지 갔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구성해 보면 사도행전은 로마에서 억류되어 자롭게 있는 장면으로 끝나죠. 사도행전은 그렇죠. 그죠? 로마서 가가지고선 딱 스탑이 되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로마서는 끝나요. 거기서 풀려난 그의 선교 여행을 재개하여 서바나도 방문했고 거기서 다시 다시는 무슨 말인 거 아니? 로마서가 16장 끝나는데 로마에 있는 가운데 끝나거든요. 2년 동안 거기서 가르치겠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2년 동안에 뭘 했겠는가 했을 때 아마 가까운 서쪽으로 서바나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다가 아마 그때 순교를 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마침내 로마의 네로 황제 때 목이 배임을 당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로마 방문을 준비하고 있을 때 확신에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확신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거다. 이제 복음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자, 상황 정리를 해보면요. 장소는 지금 바울이 지금 쓰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편지를 쓰는 곳은 고린도에 지금 상황은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는 소아시아, 아가야, 마게도냐, 이 헬라를 얘기한 거죠. 걸쳐 일누리고는 어디냐면 헬라의 꼭대기, 그리스의 꼭대기. 그래서 로마 적경, 그걸 일루고나고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바울은 길이 열리는 것과 닫히는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서바나 선교를 마쳤을 가능성이 높다. 왜 가능성이라고 했냐면요. 성경에는 갔다라고 하는 말이 없거든요. 로마에 있었으니까 2년 동안 뭐 했겠느냐 그래서나 모든 교부들의 자료를 볼 때는 거기 갔다 왔다는 틀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소원이었고 그게. 자, 그래서 새로운 선교 전략과 계획을 좀 봐요. 바울은 새로운 선교지로 로마와 서바나를 계획하고 있다. 이게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4차 여행 떠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곳은 이미 복음을 전해들은 지역이다. 로마는 이미 복음을 전해들어서 교회가 있잖아요. 일단 로마에 들러서 저들의 후원을 받아 로마를 전진기지로 서바나를 겨냥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로마의 상황을 누가 전해주느냐? 여러분 2차 전도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잖아요. 고린도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살다가 추방당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부터 부부로부터 로마와 서바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아마 그때 기다릴 게 했을 거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 부부 로마에 갔다가 살다가 추방당한 사람들로 바울에게 그곳 형편을 말해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죠. 그리고 저들 부부를 만난 것은 로마서를 기록하기 전 6년 전 일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자, 우선 해야 할 것, 일단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왜 그래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거둔 연보를 전해주는 거. 이 연보에 대한 교훈을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연보는 선교에서 모금운동, 큰 비중을 차지하지요. 마게도냐 교회는 기쁨으로 연보를 아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는 이방교회의 아름다운 열매,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아름다운 열매라고 봤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신령한 은혜를 빚졌다. 그래서 이 헌금을 아름다운 열매 또는 빚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육적인 것을 나누면 마땅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고난을 서로 나누며 지체의식을 가지고 나눔, 쉐어링 한다는 거. 그래서 연보 정신은 26절에 보면 정성껏이라고 그랬고 기쁜 마음으로 라고 27절에 말을 했고 영적인 의무감이라고 27절에 얘기한 것을 보면 이 연보의 정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3차 본문이 이게 다 끝나는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갔던 헌금의 의미가 뭐냐? 또 오늘날 가만히 보면요. 11조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해요. 그래서 한번 이런 기회에 사도 바울이 헌금을 들고 가니까 이런 기회에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내용을 잡았습니다. 이게 헌금의 의미가 뭐예요? offering이라고 하는데 예물이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것이 은혜의 예물일 수도 있고 속죄의 예물일 수 있고 자기 헌신에 대한 예물일 수 있고 감사의 예물이 어떤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헌금 아니에요? 그 전통적인 의미로 볼 때는 옛날에 구약의 제사가 오늘의 현대의 예배로 바뀌었다면 그 드리는 제물, 그죠? 그걸 헌금으로 바뀐 거죠. 그쵸? 현대로는. 옛날에는 다 제사 앞에 제물을 갖고 왔는데 오늘 제물을 안 갖고 가잖아요. 다 헌금을 드리잖아요.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구약 당시에는요, 제물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뭔가니 청결해야 된다는 거야. 절대 더럽거나 가증스러워 안 된다.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이건 사람 편에 생각하는 것이야. 아니야, 하나님 편에서 더러운 거 갖고 나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가장 좋은 것을 갖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말라기 1장 14절 보면 흠이 없는 것에 해야 된다. 뭐 절거나 눈먼거나 잘못된 건 절대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결해야 되고 좋은 것을 갖고 나오고 흠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 교회에다 어떤 헌물을 할 땐요, 쓰던 거 갖다 내는 거 아니에요. 새 것을 갖다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옛날 미국에 있을 때는 어떤 교회 젊은 부부가 그 복사일 기증을 하는데 새 거를 교회에다 해주고 교회 쓰던 걸 자기네 갖고 쓰더라고요. 저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헌물의 정신입니다. 짐승이 흠이 있어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던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왜 흠이 있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되밀게 그런 걸 드리지 말아라. 정결하고 깨끗하고 좋은 것을 드리란 아주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아주 규정을. 자, 그러면 보세요. 신약에서 헌금의 정신은 어떤 거냐. 그래서 마침 사도 바울이 헌금을 언급한 곳이 두 곳에 있어요. 고린도서 16장 마지막 부분에 하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요 세 장에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한 것을 언급해 놨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발췌해 놨어요. 준비된 헌금이 좋다. 고린도서 16장 2절에 나와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후하게 해라. 이하면 힘에 지나도록. 여러분 시험 들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의 헌금 정신입니다. 후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힘에 지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함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 넉넉한 가운데서 할 수도 있지만은 가난하고 시련이 있고 환난 가운데 하는 것이 헌금이다.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마라. 절대로. 그런 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 알겠지요? 따지고 뭐 이거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고 거둠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 요것이 6가지가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언급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헌금장 이렇게 정해버렸는데 고린도서 16장하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근데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도 이 헌금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어요. 과부의 연보 여부 생각나지요? 누가복음 21장 보면 바리새인도 헌금을 드리고 과부도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게 누가 많이 드렸겠어요? 바리새인이 많이 드렸죠. 과부는 가난하기 때문에 2렙돈, 결국 달러로 얘기하면 글쎄요 2, 3불 했는가요? 그런데요, 이제 근데 누구를 칭찬을 했어요? 과부를 칭찬했거든요. 액수는 바리새인이 더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드린 걸 보질 않아요. 드리고 남은 부분을 보는 거예요. 남아. 그게 정성을 다했느냐 했을 때 과부는 생활 전부를 드렸다는 거야. 전부를 드렸으니까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보여. 예수님은요 드린 액수를 얼마나 많이 냈느냐 적게 냈느냐 보지 않고 드리고 남은 부분을 본다는 거예요. 과부는 nothing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드렸어. 생활 전부를. 근데 그 바리새인이 많이 넉넉하게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과부를 칭찬했는데,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또 예수님께서 친절하게도 11조에 대한 언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자, 11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11조 얘기를 좀 하십시다. 이 11조에 대해서 요새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얘기가 많더라고요. 분분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어느 목사님은 뭐 헌금 얘기하니까 6, 7명 올라가던 게 11조 내지 마라 하고 11조 얘기했더니 뭐 몇백 몇천까지 올라간대요. 그래서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전부 일색이
11조 안 내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기준이 어디서 왔느냐? 과연 성경적 기준이야? 그런 관점에서 내가 한번 살펴볼 테니까 얘가 오해가 없고 성경적 기준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11조는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린 것이 최초의 11조의 기원이에요. 아브라함 왜 그 자기 조카 롯을 잊어버렸다가 뺏어 오면서 전리품 가운데 11조를 드리잖아요. 창세기 14장. 이게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온 11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야곱이 도망가면서 들판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해요. 집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고 먹을 거 입을 주면 내가 내 것에 11조를 드리겠다. 이 두 번째로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모세 때 와서 본격적으로 율법화되는 거예요. 아주 고착화되면서 하나님이 요구를 해요. 레위 27장쯤 너희 이걸 내라 하고 아주 백성들이 의무로 못을 박아버려요. 이 11조를. 그런 유래가 있어요.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10분의 1은 여호와가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줄 성물이라. 그때는 화폐가 없었잖아요. 물물 교환할 수 있는 화폐가 없었고 보통 물물 교환은 물질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곡식이나 나달 과일 갖고 통용되기 때문에 그 11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분깃이 뭐냐면 하나님 거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받아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가난합니까? 하나님 받아서 뭐 하려고요? 그것을 뭐냐면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일하지 마. 그러나 교회나 하나님과 성전을 열심히 전문적으로 섬겨. 프로페셔널하게. 그래서 그 대신에 내가 먹여 살릴게. 그래서 다른 11지파에서 받은 걸 가지고 11조를 받아가지고 레위인들을 생활비를 내주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를 어길 경우 너희들 11조 어겨? 그럼 거기다 5분의 1을 가산해서 벌금을 부과했어요. 레위기 27장 31절 보세요. 그러니까 꼭 드리라는 게 의무적으로. 레위인들도 그 10분의 1을 제사에 드린다. 레위인들은 받았어요, 하나님께. 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분깃이니까. 그렇죠? 받았지만 레위인들도 받아가지고 제사장, 그 당시에 누구예요? 아론이죠. 그 당시 제사장에게도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11조를 철저히 내는 거예요. 레위인들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도 그래요. 부자만 내고 가난한 사람 내지 말라 그런 거 없어요. 가난해? 그럼 너희들이 진짜 비둘기라도 내. 산비둘기. 그것도 없어. 그러면 몇 사람이 을러서라도 내라는 거예요. 내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자, 그 기원인데 11조의 종류가 구약에 보면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무조건 내야 돼 이거는. 레위기 27장 30절 하나님 것 꼭 내라. 하나님 요구를 했어요 이건요. 가족이 함께 먹는 11조가 있어요. 11조 때 해가지고 너희들끼리 먹고 이게 지내라. 신명기 12장에 나와요. 이건 가족의 11조예요. 또 그 다음에 3년마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구제 11조가 있어요. 요것은 26장에 나온 신명기 20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11조 내지 안 해도 좋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기원을 얘기할 때 구약의 11조는 23.3%라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 그죠? 가족이 갖는 거 하나. 또 하나는 12조니까 20이지. 3년마다 하나니까 10을 세수로 나누면 3.3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23.3이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구약의 유대인들의 헌금이 11조라는 거예요. 이게 23.3%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11조 용도를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레위인들의 생활비예요.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없어서 뭐 받거나 하나님 거 받아서 뭐예요? 자기가 쓰는 레위인들, 성전을 위해서 섬기는 레위인들의 생활비를 주라는 거예요. 땅도 그렇고 또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위해서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용도는 썼어요. 11조가. 그런데 오늘 여러분하고 나하고 얘기해야 될 게 뭔가니 11조에 시비가 많아요.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아까 말했죠. 11조가 부담스럽죠 다들. 그랬더니 헌금 얘기할 땐 5-6명 보더니 11조 안 내도 된다 하니까 뭐 수천 건이 올라가고 이게 정석인가. 요새는 그런 유튜브에 목사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면서 인기를 끌더라고. 그게 성경적인가. 그 사람이 논리가 정확하고 신학적이고 성경적이라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성경을 봐야 돼. 왜? 성경이 표준이니까요. 신앙의 표준, 생활의 표준이니까. 그래 신학시대, 현대, 오늘날에도 이 11조가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이 논란의 대상이 돼요. 신학시대는 이미 폐기되었다. 무슨 말이 옛날에 구약에는 예수님 온과 동시에 폐기됐다.
안 내도 된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폐기된 게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다는 얘기예요. 11조 12가 오늘날에도 지금도. 자, 폐기론의 주장을 좀 보세요. 폐기론 주장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신약교에서 11조에 언급이 없다는 거야. 신약성경에 11조 언급이 없으니까 낼 필요 없다. 또 율법 체제에서 11조는 이미 폐기됐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성막시정이 찢어진 거 봐라. 안 내도 된다. 또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지금 바리새인들이 책망 받지 않느냐, 낼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에 대해서 11조가 언급이 없다 신약시대에 이런 쭉 폐기됐다 이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예수님의 입장이 중요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의로움과 justice요. in, mercy, sin, faithful, 믿음이죠.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는, 이게 중요해요. 이거 해석 잘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에 치우쳐서 이거 조그마한 박하 회양 근처 그 11조를 드리면서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야단치는 건데, 무슨 하고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인, 의, 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박하 회양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다른 사람들 이걸 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해석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나는 신학과 뭘 이론을 따지기 앞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찮은 식물의 11조는 강조하면서 율법의 중요한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이것도 저것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은 후자 세계를 얘기하고 저것은 전자 세계를 얘기하는데, 11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며 중요한 건 11조에 담긴 정신인데, 너희들 11조에 대한 자세와 정신은 둘 다 중요하니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면 행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왜 자꾸 바꿔요? 이론이 많을 수 있을 수 있어요. 신학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행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잘못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지만 정신은 이런 거니까 너희들 행하라는 거예요. 어디 폐기됐다고 그랬어요? 율법 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율법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지? 에? 그 십자가 죽으시면 끝났다고, 11조 끝났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또 성서 규정이 찢어져서 다 끝났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0절 보세요. 성서 규정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죽으시면 물론 그래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진 걸 얘기한 거거든. 11조를 갖다 넘기면 안 되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제 입장은 어떤 거냐, 내 입장은 여러분이 호리탑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 성경의 기준을 두시죠. 옳다고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언급이 없지만 이 보통 반대하는 사람 목사님들 그래요. 초대교회 없지 않았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있을 수가 없죠. 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라 선교하는데 이방인들이 11조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 11조 얘기하겠어요? 또 유대인들은 왜 뭐냐? 유대인들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니까 말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공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만 중요하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언급해 줬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왜 자꾸 이유를 붙여요?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어떤 분은 그래, 초대 예수님이 있을 당시는 아직도 교회가 성성이 안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는. 왜?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10일 있다가 성령이 와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성령이 교회 세운 거 맞아요. 예수님이 교회 세우기 전에 왔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야. 그러면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교회 머리는 예수님 아닙니까? 성령이 온 건 왜 와서 성령이 교회를 만들었으면 성령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anyway, 다른 신앙을 따지기 앞서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는 이걸 옳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했으니까.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should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ough를 쓰다. ought. 이거 반드시 의무거든요. 호쿠마 주석에는 뭐라고 썼느냐? 공동번역에서는 10분의 1을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는 11조들이 형식도 중요하지만 본질 정신은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ASB라는 게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보니까 왜 자꾸 물질만 갖고 얘기하느냐. 신간의 11조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고 반문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막휘장이 찢어져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그건 예수님이 몸을 얘기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보세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는 걸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담스러울 줄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면 부담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라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책말로 받은 그 태도, 즉 11조의 강요나 관리 처리 문제와 11조는 정신을 상실했다는 거, 그걸 야단친 거고 있거든요. 11조 자체를 야단친 게 아니라 그 11조를 잘못 지키는 바리새인들 책망한 거지.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교회를 말이야 온전하게 다 해요. 이상한 짓들아 돈 쌓아놓고선 부동산 하고 건물 짓고 이거 바리새인들 한 짓들 아닙니까?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건요. 잘못된 거.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야단 맞는 거 오늘날 교회 바리새인랑 똑같은 거예요. 현대인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또 바리새인들 우습게 하는데 이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해요. 말씀을 머리에 이마에 써붙이고 손에 맺히고 철저하게 지키는데 여러분 바리새인 신앙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 못 따라가요.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사람의 신앙은 우리보다 월등하게 나요. 그런데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요한복음 2장 17절인가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예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교회 보세요. 이거 형식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800억 900억 해놓고선 요번에 또 아이고 이 서울에 있는 교회들 큰 교회 대형 교회들 나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도 얼굴 안 내밀더니 몇백억 쌓아놓고 땅 사놓고 기도원 좋아요. 기도원 주는 거 좋고 무덤 사는 거 다 좋아요. 그렇지만 헌금 아닙니까? 헌금은 어디에서 써야 돼요?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옳게 써야 되는데 쌓아놓고선 부동산 투기를 해요? 아름다운 교회를 나 교회 아름답게 짓는 건 좋아요. 왜? 일생에 한 번 교회 짓는 거니까 잘 줘야 돼요. 잘 줘야 되지만 거기다 돈을 쳐발라가지고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그게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세요? 온전한 신앙은 주일 성수와 11정신이 있다. 나는 이걸 주장을 해요. 난 목회하면서 주일 성수한 사람 11조 정신 11조를 얘기한 게 정신을 얘기를 했어요. 11조 드리려면 여러분 얼마나 부담되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은요 부담이 돼야 돼요. 어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 집사님이 찾아왔는데 고민이 있대요. 뭐냐고 그랬더니 나 11조 안 내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집사님 안 내서 괴로우면 11조를 내시고 편안하세요. 또 내서 괴로우면 내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 끌고 이 감사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면 문제가 없는데 이거 꼭 이게 짐이 되니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11조는요 신앙에 성숙된 사람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하는 사람은 군말을 안 해요. 근데 꼭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요 온전한 교인이라고 할 때는 주일 성수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 11조 할 수 있는 갈등을 초월하는 하는 사람 난 그걸 온전한 교인이라고 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목회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내 강조 안 해도요 100% 11조예요 전부 다. 50교회를 아프리카 지원하고 우린 그랬어요. 왜 여러분 못하느냐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 것을 드린다고 하니까 문제예요. 내 것 11조 뛰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10개를 갖고 있는데 나에게 9개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내 거 드린다니까 아깝지. 하나님이 10개인데 나는 9개 주고 하나님 하나 간다. 아이고 할렐루야 아닙니까? 왜 이렇게 생각 못해요?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한 사람은 군말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할 뿐이야. 영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God loves. 사랑한다. 누굴 사랑한다. 그런 사람을 사랑해. person. who 누구냐? gives. cheerfully. 즐거움으로 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한대요. 이게 감사의 11조 정신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이 하라는데 왜 자꾸 이를 뒤집어요? 무슨 신학과 무슨 근거로 뒤집어요? 자발적인 감사로 드리는 일은 아름다운 거예요. 드리는 일은 아름다운 거야. 의무 여러분 부담이 가지요. 신앙생활하면 부담이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유로 하게 만들어야죠. 여러분 군대 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로 가려면 갈 놈 어디 있어요? 우리 서울시장 누구 아들도 다 빼들고 장관 아들도 국회의원 아들 다 빼돌리고 누가 갈 사람 어디 있어요? 3년 가라 국민의 의무니까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부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거다. 내가 좀 드린다. 뭐가 나빠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강한 경제 얼마나 당연해. 내가 소도를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에는 11조로 레위인을 생활비를 대줬다고 그랬죠. 오늘날 교회 목사, 장로, 아니 목사, 부목사, 교회 운영 그것이 레위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든든히 경제를 받치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라며. 하나님의 교회 맡은 사람을 우리 경제로 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나빠요? 태도가 나쁘다는 거야. 돈 쌓아놓고 관리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리는 나는 거룩한 습관이라고 그래요. 부담스러운 신앙생활 할 때는 좀 부담이 좋아요. 아름다운 부담 아닙니까? 기꺼이 하는 얼마나 기쁨이 돼요. 군대라 3년 딱 하고 오니까 얼마나 국민의 의무를 다한 것 같아. 기쁜지 몰라. 왜? 안 하려고. 자율적으로 맡기면 안 해요. 누가 가요 그걸. 공부하기 좋아해서 해요?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흐트러지기 쉬운 신앙을 의무로 묻는 것. 너 11조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그걸 싫은 걸 생각하지 말고 시간표를 따라 생활하는 규칙적인 훈련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즐거움으로 하나님 위해서 그렇죠? 11조 드린 신앙은요 성숙된 신앙이에요. 그걸 자꾸 나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그렇지 아름다운 습관을 좀 봐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니 여러분의 집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좀 아름다우면 안 돼요? 그런데 지나치게 처바르고 돈 쌓는 게 문제예요. 욕심 부리고 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는 한 번 짓는 걸 잘 짓는 게 좋아요. 그러나 자꾸 돈에 그냥 계속 그거 아닙니다. 흐트러지기 쉬운 신앙을 의무로 묻는 것은 시간편을 따라 생활하는 규칙적인 훈련과 같다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복음은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헌금의 용도는 생명을 살리는데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 하는데 써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11조장이 있어요. 이거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11조장이라고 역대하 31장인데 시스기야 왕 때 유다 왕 13대 때 6월절 잔치를 일주일에 되는 2주나 했어요. 다윗 왕이 최초래요. 예물과 11조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는지 산더미처럼 쌓았다고 그랬어요. 11조를 쌓는 기간이 5개월 걸렸어요. 역대하 31장 7절 보니까 3월에 쌓아서 7월까지 쌓았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유다 여러 섬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가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3월에 쌓기 시작하여 7월에 마치니라. 역대에 나와요. 11조 관리를 따로 마련했어요. 31장 11절 보니까 11조 관리자로 따로 임명했는데 12명을 임명했어. 이야, 책임자는 누구냐? 레위 사람 고냐냐와 시므이 총 책임자 2명을 세우고 그 위에 10명을 둔 거예요. 그래 다윗과 솔로몬 이후 이런 희락이 즐거움이 없었다는 거야. 그 행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했다. 여러분 11조는요 성숙한 사람이 드리고 11조 드린 사람이 축복을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11조 드리는 맛을 모르면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맛 모르면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다시 얘기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맛 11조 드려서 축복받는 맛 모르면요 신앙생활 어려워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사상 마지막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이 누구냐? 다윗 임금이에요. 역대상 22장 총 드린 액수가 금 10만 달란트 3,408톤이래요. 은 100만 달란트. 톰슨 성경 643페이지 나와요. 노철 목재 대략 이건 다 제하고 이 금과 은만 따져도요 한 달란트 600마르크거든요. 한 마르크는 하루 노동자 품삯을 일당 8만 원으로 계산하면요 얼마를 들였느냐? 금은 7,200조, 은은 4,800조, 총 12,000조를 다윗이 드렸지. 역사상 제일 헌금 많이 드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11조를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은 록펠러라고 여러분 다 알죠? 11조 들여서 이 록펠러 재단은 석유왕이잖아요. 11조를 계산한 따로 부서가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빌 게이츠의 4배래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딱 하나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래서 나는 11조래요. 그리고 11조는 신앙이 성숙된 사람만 드려요. 그리고 그 11조 들여서 거룩한 습관이에요. 아름다운 습관이에요. 즐거운 부담이라고 생각이 돼요. 나는 지주론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제 기준은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제 말씀을 잘 듣고 시험 들지 않길 바랍니다.